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나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는 야박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다른 교우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며 방패와 산성이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을 때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당신의 의지대로 초달해서라도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옥죄고 고통을 안겨주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모여서 이전과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생업의 현장에서도 늘 성령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직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폐기하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악한 영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멸절되어 과거와 같이 마음껏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비켜가게 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하시며 또 주한교회를 통해서 이미 전달된 수해 구호금이 꼭 필요한 이웃에 전달되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53 말씀운동을 잘 실천하여 골방 기도가 살아나고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찾게 하시며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통하여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 초대교회의 나눔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4초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영상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음란하고 악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여호와의 크신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여생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부교육자님들의 사역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승중 의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녀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고 있던 그리고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부활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대원들과 예배위원들의 헌신 외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9월 11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2시에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께서는 9월 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9월 6일에서 13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대의
주시며 적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것이라 주 말씀하셨네.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야 달리라고 깨어나라 소중한 자야 달리라고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야 깨어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대 마스크하고 찬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힘든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돼서 지금 어제 다시 질병본부에서 13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3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닫히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그만 식당이나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문 닫게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던데 보니까 이제 그런 가게들이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2차 공감 소비 운동을 우리가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주한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돕기를 원해서 지난번부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동참할 분들 함께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혹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개인 가게 하시는 분들 혹은 식당 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다 등록을 해주시면 그 등록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9월 언제죠? 날짜가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가 공감 소비 운동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이 사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소비를 하시고 5만 원 정도 소비를 하면 나중에 만 원 상당하는 소비 쿠폰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역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등록을 해주시면 교회가 이제 그걸 다 수합해서 정리해서 나중에 홈페이지나 혹은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알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가 함께 소비 운동을 하면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를 돕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 예배당에서
성령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근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약 500여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현재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약 1,800명, 또 많게는 2,000명 이상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2,000명 이상이 우리가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몰라서 지난주에는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계속 진행되는 이 성령 집회 때에 많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작년 교육국에서 하반기 이제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교리대학하고 성경 일독학교 두 강의가 일단 먼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안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하신 분들이 일단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분들이 동영상 강의가 있다 그러니까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조금 이제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교리대학하고 성경 일독학교 두 강좌가 개설이 됐는데 등록하신 분들이, 이 강좌에 등록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많은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분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렇게 듣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리대학과 성경 일독학교 두 강좌가 개설이 됐고 신청하신 분이 들어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그 성경 일독학교 강의를 이제 온라인 들어가서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시청각 자료들과 함께 장로님들도 그걸 보시고 이미 수료하셨는데 또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 신청자가 한 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이 강좌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언론에 28살짜리 모태 신앙인 청년이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상과 발을 맞추는 교회들도 있다. 그러나 종교를 믿지 않는 대중들에게 이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불쾌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무교인, 종교가 없는 내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교회 자체가 너무 싫어. 나는 그 친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국 교회의 회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20년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할아버지가 목회자인 이 청년은 한국의 몇몇 교회가 공공 방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또 교인들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방역 요원들에게 침을 뱉는 등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이기까지 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글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20년 8월에서 9월로 향하는 이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한국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미 죽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목숨까지 바치고 교회를 지킨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매도되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상황은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내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버선길로 뛰어나가는 오늘 본문의 한 남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뛰어간 회당장 야이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갈릴리 해변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잠시 볼까요? 저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그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12살짜리 어린 딸이 병들어 죽은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보통 유대교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지도를 하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하고 율법에도 능통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거의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고 단지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이단 시비가 붙어있는 젊은 랍비였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뒤로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곧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 매달린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작은 것, 어린 것, 소녀야 쿰 일어나라 말씀으로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먼저 첫째, 야이로는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당시의 유대교로부터 이단자로 낙인 찍힌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간곡히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행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비록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의 겸손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억울할 정도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 내부에서조차 한국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든지 심지어 한국교회는 죽었다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을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과 그리고 언론이 삼박자가 돼서 마치 한국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왜곡하며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특정한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몇 개 교회의 잘못을 가지고 마치 전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가져온 것처럼 비난을 받고 있으니 어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억울한 마음과 섭섭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월 중순 이후로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가 처음 대구에서 신천지 이단을 통해 확산되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분명히 신천지 이단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이단이요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제일교회와 각 지역마다 교회발 확진자가 집단으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벌써 1200명을 넘었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광화문발 확진자와 이에 연루된 교회들의 계속되는 확진은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온 교회들은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에 의해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큰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영이라고 하는 한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글에서 8월 집단 감염 사태는 그동안 힘들게 거둔 K-방역의 성공과 한국 경제의 성과를 산산조각내면서 방역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큰 위협에 빠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세력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동안 가까스로 연명했던 숙박업과 음식점업과 여행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한 상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상가의 모든 상점들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것이죠. 방역당국은 교회의 주일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일부 교회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언론은 정부의 지침을 어긴 교회발 지역사회 전파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보도를 하고, 그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금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코로나를 전달하고 있다는 등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안전과 평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회에 대해서 이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발 확진자 때문에 상가문을 닫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겨우겨우 영업을 이어가다가 결국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요, 친구들에게 빈정거림을 당하면서 흔들리는 교회 안에 젊은 세대를 얻는 것이요,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를 여는 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상학 목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진정 겸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진정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불과 선교 100년 사이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교회 가운데 10개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도 한국에 있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우리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끼리만 잘 되고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교만과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양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최고라는 바벨탑의 복음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민족의 아픔과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면 예배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절대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우리의 교만과 착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진정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진정 겸손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의 고백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야이로는 시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21절부터 시작되는데 24절까지 계속되다가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25절부터 34절까지 갑자기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딸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잡고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모르시는지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그녀를 찾으셨어요. 야이로는 지금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놓여서 1분 1초가 급한데 그녀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고 시간이 그만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급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치유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그의 딸은 기어코 죽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해를 혈루증을 앓다가 믿음으로 치유받은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아직 말씀하실 때,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그 딸이 그만 죽고 만 겁니다. 그만큼 긴박했던 거였죠.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고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이로에게는 실로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해서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한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서 그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은혜의 순간이었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낭만과 시련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교훈을 보는데,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해도 믿음의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면 그 모든 길이 언제나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다 시련 가운데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도 갇혔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물론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최종적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는 인생의 험한 계곡을 여러 번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만 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나 화초는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금방 시들어 죽거나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온갖 풍상을 맞으면서 자란 화초는, 나무는 그렇게 쉽게 시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더 굳건히 설 수 있죠. 즉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오늘 한국교회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성장 일변도와 값싼 은혜만을 추구해 오며 지내온 우리의 비성숙한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를 통한 한국교회 시련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하고 교회가 진정 이웃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아닐까. 따라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가, 한국교회의 부족함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후에 한국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세상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죠. 앞서 보았듯이 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딸이 벌써 죽었다고 했습니다. 35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의 마지막 소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께 달려나와서 겸손히 호소하고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그만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계가 바로 죽음인데 야이로는 지금 바로 그 인생 최대의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결국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야이로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한 위대한 치유자로 모시려고 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만일에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더라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야이로의 믿음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치유자로 알고 모셔가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참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절망과 그 딜레마를, 그 갈등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사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절망과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이 숨막히는 갈등의 순간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 제 딸이 죽었다는군요. 죽었다는데 이제 더 이상 어찌겠습니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의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에는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달리다, 소녀야, 작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죽은 자를 살리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했을 때 40절 보면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죽은 것을 잔다고 하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야이로는 이런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순박한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기적을 약속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비록 놀라운 믿음은 없었지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치유의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의 모든 지성과 지위와 체면을 포기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갔어요. 희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벽에 부딪힌 상태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단지 그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에 봉착할 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절망과 죽음의 소식뿐일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도 생명의 주님께 대한 참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한국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한국교회는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의 소리 듣기는 거부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부정적인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리라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작은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국교회 쿰,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주한교회 쿰, 주한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주한교회 교인들아, 이제 너희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의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의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의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의 그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 잡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맛을 잃어버려 밟히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회개와 겸손과 인내로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전부가 되기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평생 일생을 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 더욱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는 감사 또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구제의 헌금을, 선교의 헌금을, 주일 헌금을, 감사의 헌금을, 장학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고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 것 없어 상처받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걸려 우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에 있는 처소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모든 것 물리치고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